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5번째 시간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 말씀인 시편 5편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정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역사할까,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달라질까,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역사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초신자일 때, 이럴 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란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오래되지면 이상하게도 기도 응답이 더 더뎌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거절해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몇 번 이렇게 거절당한 듯이 느껴지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가 내 경험 속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내가 실망할까봐 또는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항상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마음 한켠에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던 믿음은 정말로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도 않고 신에게 섬기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티브를 삼아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혹시나 이걸 안 들어주시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실망할까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상황이 다르잖아요. 죽는 상황하고 우리는 그냥 기도 제목 듣고 들어주십시오 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지연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기도가 정말 역사할까요? 우리가 기억이 많이 왜곡되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던 분이셨는지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이 노래를 지으셨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머니가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었다. 신앙의 유산은 무시 못할 뿐 아니라 정말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상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 같고 일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점점 우리가 위축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아무리 봐도 진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플러스 우리도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자꾸만 다른 방법을 구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우연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딱 이루어지고 그래서 갑자기 막 엄청난 기적이 빵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마치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것 같이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엄청난 기적이 빵 떠질 때가 있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달라지는 건 뭐냐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기도한 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 것 같이, 마치 우연히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분위기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분위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을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환경과 상황을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갖고 기도한다면 이렇게 상황을 바꿔주시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아주 센서티브하게 민감하게 바라본다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 상황을 바꿔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에 빵 하고 터질 역사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셔서 아름다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 믿음 장로교를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인수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이 새믿음 장로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빵 안 떨어졌잖아요. 사람이 막 몰려오거나 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보십시오. 분위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우리 마음 자세가 바뀌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갈망이 생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뀌게 생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믿음 장로교회에 이제 기적이 필요합니다. 각 가정마다 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가정은 이런 기적이 필요하고 저 가정은 저런 기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날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 한 가정 한 가정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뭐 변화되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류를 불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부흥의 놀라운 기류가 이제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본문 말씀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진정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5편을 읽게 됩니다. 시편 5편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평상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이 갈구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내 마음,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은, 다들 자기 일에만 관심 있어가지고 나한테는 관심도 하나도 없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마시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은 다 오해만 하고 다른 사람을 다 나를 손가락질하여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한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쿨하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삶에 고난이 없으면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목소리만 크게 지르지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아프다든가 상황이 어렵다든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삶에 어려움 가운데 우리 처하게 될 때 갑자기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아니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그 전에는 그냥 편안할 때는 몇 시간 동안 기도한다 그러면 좀이 쑤시고 집중도 안 되고 간절하잖아요. 상황이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몇 시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릎으로 짓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분이 갑자기 위독한 상태가 됐다. 그러면 가족들이 병실 밖에서 수술실 밖에서 간절히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수술이 몇 시간 걸려도 상관없어. 내가 기도하다가 좀 피곤한 것 같아. 내가 좀 쉬었다가 기도하지.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몇 시간이고 상관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 기회를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니까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 나 아무것도 안 할래가 아니라 고난이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이 저녁까지는 이 부흥에 뜨거운 부흥에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하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내가 옛날에 나의 은혜 받지 못한 그런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몸은 싫어요. 나는 화장실 가고 싶고 나는 그냥 더 눕고 싶고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고 내 육신의 편한 것만 더 자고 싶고 이런데 그 상황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속에 깊은 내 영의 갈망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내가 할 일은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요거 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흐트러집니다. 여호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가장 처음에 아침에 이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 가장 처음에 하나님을 찾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4절 6절 말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에 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죄악의 길은 내가 열심히 나쁜 짓을 하는 길이 아니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 바로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 길에 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길 아니면 세상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과 돈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period.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7절 말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다윗이 선택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가운데 거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시니까 내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최상의 선택일까요? 최상의 선택입니다. 8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하나님의 길만이 올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올바른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만이 올바른 법인 줄 믿습니다. 그 길에 내가 곧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런 얘기를 현대 사회에서 얘기하면은 누굴 저주하는 것 같고 이 politically incorrect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이렇게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이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악인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선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 서지 않냐고 하나님 편에 서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라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반대로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은혜로 호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한번 부르짖으며 이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배자로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편 5편 7절 말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응답 받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시편 63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로 4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크십니다.
목숨 걸어서 그분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찾아가며 목숨 걸고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의 처소를 바라보십시오. 처소 안에 거하십시오. 주의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성전 안에 거하십시오.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전 안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성전이죠.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에서 이 본당이 성전이냐, 본당이 성전이라기보다는 예배드리는 이곳이 성전입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처소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계속 시편 63편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편 6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것은 영적인 성소, 영적인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야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려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취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임재는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것이 오늘의 제목이에요.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이다. 우리 시편 128편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경외한단 말은 두려워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람데오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가요, 아닐까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데 뭡니까? 누가 뺏어가지 않으려고 내가 농사지면 결실을 거둔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놀라운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4절로 6절 말씀,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나무인과 같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그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삶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선택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길 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면, 하나님을 정말 믿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세상의 것에 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실감이 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다윗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이제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드시 이 기도는 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기적의 때입니다. 이 새미듬 장로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각 가정마다 기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기적이 시작되겠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믿음을 받아서 간절히 구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위기를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해주신대요. 새미듬 장로교회가 엄청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언을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구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새미듬 장로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간구합시다. 앞에 간구함으로 이런 약속된 놀란 하나님의 놀란 기적의 역사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미듬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